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먼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죄의 원리를 따르면 그 죄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되어질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 중 하나가,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명령했어? 이 명령했다고 하니까 그 명령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자유가 조금 제한된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했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섬겨라 라고 명령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심지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언제부터 주셨냐면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독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종교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배려하는 배려적인 종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는 나 하나님만 섬겨라, 나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굳이 우리가 명령했다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무엇을 명령했냐면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면서 내가 만든 이 땅을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들리세요? 너는 앞으로 잘 살아. 내가 모든 시스템 만든 것에서 너가 잘 살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죠. 축복의 말입니다. 이 어디에도 명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명령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도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이것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에 이어지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선악을 먹게 한 그 결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해서 내 몸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몸을 일단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고 복을 주시는지를 사사기 내내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할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만 믿게 하는 뭔가 독선적인 분이야 라는 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이 강요하고 지키라고 하는 협박, 명령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 반드시 이 징벌이 있어야 이것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가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뭐 무단 횡단을 했을 때나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나 혹은 막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을 때나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걸리면은 그게 법이니까 걸릴 때 분명히 우리가 페널티가 오잖아요. 벌금을 내든 혹은 더 심한 일을 했을 때 감옥을 가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지 않았을 때, 나 위에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징벌해 주시나요? 성경에 징벌한다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냥 출애굽 이후부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그 내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징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함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걸까요? 너 나 믿지 않으니까 너에게 준 용돈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벌일까요? 용돈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 따졌을 때 용돈 자체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잖아요. 꼭 줘야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는다고 해서 너가 집 나가서 나의 용돈을 받지 못했어. 이것이 과연 징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영영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이것을 잘 지켜서 나아간다면 내가 주는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오는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갔어요. 가가지고 아빠 꼭 잘 따라다녀야 돼. 아빠 놓치지 말고 가야 돼.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맛있는 거 주고 쫓아오라 그러면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명령일까요?
아니죠. 그 보호하심의 테두리에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빠를 따라와야 보호자를 따라와야 이 아이가 안전하게 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벌을 내리신 걸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막 아빠 아빠 하고 자꾸 울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아빠가 가서 다시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지금 사사를 보내고 죄를 짓고 하는 이 반복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징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벌로 오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을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되지? 라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징벌이라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곧장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 반복해서 그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지도 아니하시고 반복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법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제약이 있는 상태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하였거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느냐. 이제 2절에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제단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지금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떠나가면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땅의 이 주민과 언약을 맺으며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제 보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보통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지혜롭게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사람 중에 일부러 미련하게 자기에게 손해를 오게끔 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바보같이 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많은 갈등을 거친 후에 그 생각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을 해도 그것은 죄의 원리 안에 있는 지혜고, 우리가 아무리 현명해도 하나님보다 현명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늘 지혜롭게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오지 못할 정도의 큰 은혜를 받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성에 내려왔어요. 그 얘기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 지혜롭다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에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했는데, 이 농경 생활을 할 때에 바알이 어떠한 신이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저 농사의 신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줘서 이미 하나님의 이 평안이 왔습니다, 나에게. 나는 이미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감격이 없고요, 감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저 농사의 신 바알도 내가 섬겨야겠다, 내가 절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된 것 플러스 농사도 굉장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 무지함, 그것, 이스라엘이 나름 자기의 지혜로 나온 그 결과가 바로 이방의 압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지혜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결과인데, 이스라엘의 결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것, 이 시스템이 반복되는 것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징벌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면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피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죄의 원리로 자신의 지혜로 우상을 섬기자 이방의 압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것이 몇 번이고 도와주냐면 끊임없이,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도와줄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지혜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사기 내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우리가 동의하여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은 나의 결정이, 나의 지혜가 결국 가시와 올무로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다음 주 주일 영혼 초청 주일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청소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VIP들을 맞이를 어느 정도 했는데요. 각자의 VIP들을 잘 초청하셔서 그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이 목요일 날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수능과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목요 전도가 있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비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이 전도와 수능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일단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 컨디션 나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전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